3월 17일 사순절 묵상 네 번째 주 두 번째 날 아침 묵상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오늘도 조금 쉬운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에는 예배를 위한 지침과 특별히 고안된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깥을 두르는 큰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두었는데 이곳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휘장을 치고 그 뒤에 작은 내부 장막을 세웠는데 이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금을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고, 천사가 날개로 덮는 모양의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갖춰진 뒤에 제사장들이 큰 장막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작은 내부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의 누적된 죄를 위해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걸어 들어갈 수 없음을 성령께서 시간적인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도 아래서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예식과 행위의 문제에 해당할 뿐 문제의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성의 양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는 철저히 재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된 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뛰어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옛 장막과 그 부속물을 지나시고 하늘에 있는 장막인 참 성소로 영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물 대신에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영단번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동물의 피와 정결 예식도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실제로 깨끗하게 해준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안팎으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해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스스로 훌륭해지려는 부질없는 수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땅의 대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는 땅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떤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진전이 돼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제 조금 얘기했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본을 보고 그대로 여기서 복사를 해서 제사를 꾸렸고 제사장을 세웠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은 그 하늘의 원본을 보고 모세가 했던 것 중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사장 얘기에서 성막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성막과 제사제도 율법을 만들고 가르친 모세와 이 땅에서의 종교적인 모든 제도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복사본이라는 것이고 또 그 원본이 다시 완전하게 오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사본으로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하늘의 원본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사본은 동물의 송아지, 염소, 양, 소, 동물의 피로 그렇게 했다면 제사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직접 흘리셔서 그 하늘의 원본을 드러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늘 같은 패턴으로 오늘도 그러면 주님이 자신의 그 피를 흘려서 드린 제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소와 염소와 양과 송아지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 알겠는데 그 주님의 자신의 피를 흘려서 드린 제사의 가치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그분의 이 피 값으로 이 값의 무게로 이 값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효용감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유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흘려서 지불하신 그 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행에 우리가 얼마든지 쓰고도 모자라지 않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돈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하고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해서 해볼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일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적당한 돈이라면 막 어떻게 하면 더 잘 구할 수 있을까 막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완벽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그게 내 예금 통장에 있는 거, 은행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크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조건이 하나 있죠. 이 은행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써야 된다는 거죠. 은행에 100만 불, 1000만 불, 뭐 더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카드로 쓰던 책을 쓰던 아니면 캐시아웃을 해서 쓰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캐시아웃에서 돈을 만져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은 카드로 결제하는 게 쉽고 좋아. 요즘에 뭐 애플페이, 뭐 전화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은행에 있는 돈을 내가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훌륭해지려는 부질없는 수고에서 자유하여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 통장에 넣어준 이 돈을 꺼내서 열심히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써야죠. 쓴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해왔던 말대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다가 보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돈도 없고 뭐 이런 내 감정적으로도. 그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더불어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분이 계시다라는 것, 이분이 우리에게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 우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들을 꺼내서 써야 된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것을 꺼내서 먹는, 꺼내서 쓰는 이 길들을, 여러분들 나름의 길들을 만드시고 찾아가시게 되기를, 그리고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내가 성령님을 보내서 너와 같이 가게 하신다. 내가 아버지 보좌에서 너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과 이 기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 이게 그냥 약속이 아니라 이것을 꺼내 먹는 일, 이것을 꺼내서 사용하는 일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힘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